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한 주일 중 가장 복되고 좋은 날 제7일 안식일을 맞이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속죄양이 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의를 힘입어 이 시간에도 담대히 우리의 마음을 하늘 보좌로 향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얼굴 뵙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이 낮은 곳에도 아름답게 비춰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성전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개인 혹은 가족 혹은 소그룹으로라도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여건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자칫 저희의 태도가 흐트러지고 경솔한 예배가 될까 두렵습니다.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나를 위해 죽기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옵소서.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마음과 옷차림을 하고 최고의 예의를 갖추고 정중한 태도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한 주님과의 교제로 성도들 간에 또는 사회적 격리로 외롭고 지치고 힘잃은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활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주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고 지내고는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더욱 가까워지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완전한 연합으로 동행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소서.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운 일도 많지만 온라인 예배와 전도와 선교 활동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복음 전파가 세계 구석구석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모이지 않고 흩어져 땅끝까지 세 천사 기별이 전해지도록 선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길지 않은 이 은혜의 시간, 이 기간 내 자신과 죽어가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잠에서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 사우스베이 재림교회에서도 김대성 목사님을 모시고 예언 세미나를 계획했던 행사가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가장 적당한 시기에 이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 더 많은 사람이 듣게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섬기시는 박석규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하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청종하도록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겸손한 태도로 우리 모두 받게 하옵소서. 사우스비 교회의 어린이들로부터 어른에게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님 친히 이끌어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홀로 영광 받으실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시대의 마지막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토대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라는 주제의 말씀을 들으셨을 때에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떠한 핵심 쟁점이 떠오르셨습니까? 그 핵심 쟁점을 더 명확히 지금 이해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것이 무엇인지 기본 본질을 깨닫고 싶지 않으십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중심 문제는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지구의 최종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이끄는 세 가지 우주적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삼중 메시지를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칭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하늘 공중에서 떠 있지 않고 날아다닙니다. 날개를 달고 신속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는 외칩니다. 아주 긴급한 메시지로 여러 나라와 백성과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핵심은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외침입니다. 여기 문구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은 첫째 천사의 선포문 가운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은 당시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1세기 말엽의 초대교인들이라면 그 말이 구약의 어떤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지 즉시 연상했을 것입니다. 요한도 계시록 14장 7절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에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호소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그는 구약에 있는 10계명의 넷째 계명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류에게 주신 10계명의 넷째 계명에 기록한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요?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천사의 메시지는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영원한 운명의 메시지이고 제7일 안식일과 관련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둘째 천사의 메시지로 갑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미래의 확실한 결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두 번이나 미래 사건에 관하여 요한은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바벨론은 고대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종교 체계인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발효 포도주로 그것은 거짓 교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인 잔에다가 오류와 거짓으로 탄 포도주를 사람에게 먹이게 강요하는 종교단체를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타락한 종교 체계인 바벨론은 거짓 교리의 포도주 잔을 사람들에게 먹이던 자라고 지적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 바벨론의 운명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기독교인들 중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니요, 아마 없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창조주를 경배하지만 여기서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두 클래스가 존재함을 명확히 해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클래스가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여기 짐승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모순되는 또 다른 클래스에 대해서 12절에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클래스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새 천사들의 메시지에 대한 핵심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창조주를 경배하는 성도들이 새 천사의 기별의 절정에 이릅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이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들은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순종의 표, 곧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곧 창조주를 경배하는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다. 방금 읽은 우주적 세천사의 메시지에 대해서 명확한 대조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는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분명히 선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4장 9절에는 짐승을 경배하는 무리가 있을 것을 말하면서 창조주와 짐승을 경배하는 것은 예배의 쟁점에 있어서 공통적인 핵심 사항이지만 경배 대상은 선과 악의 극명한 대조를 잇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또 다른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 사이의 대쟁투에서 기본적 쟁점을 개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와 핵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주적 대쟁투의 기본 핵심 쟁점, 우주적 대쟁투의 쟁점이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루스벨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그는 천사장으로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받은 피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지위를 탐내어 결국 하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사랑의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는 정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은 결함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와 자비가 조화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러므로 순종할 수 없고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에서도 예배에 대한 우주적 투쟁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지구로 쫓겨난 후 에덴 동산에 들어와 인류 조상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유혹하였습니다. 시대를 거치면서 이 반란군 천사는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권위의 표인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반대와 치열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충성하는 종말의 사람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13장에 따르면 누구도 사거나 팔 수 없다는 칙령에도 불구하고 박해에도 불구하고 압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한 백성의 무리를 갖게 될 것인데 그들의 특징은 두 가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또 하나는 예수 믿음을 가진 남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창조주를 경배하고 짐승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충성심에 관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계명은 그의 창조 권위의 표징입니다.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읽고 연구하고 깨달아 알라고 주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의 뜻대로 여러분과 저를 오류 가운데서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는 예배 행위나 인간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강곡한 우주적 대쟁투의 쟁점에 있는 영원한 복음의 말씀의 진리 안으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를 성경 진리로 다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진리를 드러내시고 성경 진리를 깨닫길 원하십니다. 그는 말씀의 빛으로 어두운 마음을 지금 비추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의 빛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이 방송 예배를 시청하고 계시다면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된 운명적 드라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대하여 더 깊은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죄의 소나기에서 여러분이 구출되고 율법을 어기는 형벌에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이 시간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 가득 찬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시간 말합니다. 그의 온유한 사랑의 말씀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지 않고 그 길에서 벗어나 진리의 말씀으로 결심하도록 오늘 우리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수를 따르지 않는 이유는 그 길이 쉽고 넓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고 넓은 길로만 다닌다면 언젠가 우리도 짐승의 표를 마음에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환난의 때에 받을 박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백성에 대하여 정확히 그 특징에 대하여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자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선물이고, 예수님의 믿음이 앞으로의 우리의 위기를 이겨내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닥칠 환난과 위기를 이겨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앞으로의 위기를 이겨내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이 어둠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선과 악 사이의 우주적 대쟁투에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고 있으며,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바로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이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창조되었으며 우리는 주의 영광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창조적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을 만드신 분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창조적 행위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의 권능과 조화롭게 안식일에 예배할 때에 창조주에 대한 그의 인정 안에서 우리는 실제로 예배소 3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부르심은 예수님을 경배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부름은 짐승의 표에 경배하는 것과 반대되는 창조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부름인 것입니다. 창조주로서의 그리스도의 개념은 안식일 예배의 핵심이고 우주적 투쟁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선과 악 사이의 큰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안식일은 이 세상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진화론적 가설이 크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진화론적 가설은 인간이 우연히 모든 원시적 슬라임에서 더 낮은 형태의 생명체로부터 진화했다고 믿는 세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안식일은 그의 사랑과 능력과 보살핌 안에 있는 안식입니다. 우리는 낮은 형태의 작은 생명체에서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우주 먼지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인간은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인식합니다. 인류는 우리가 원자의 무작위 수집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합니다. 이런 진화론과 말도 안 되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할 때에 그분이 관심을 갖고 사랑하십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의 본질을 봅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정체성을 영원히 상기시켜 줍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 위에 창조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바로 우리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창조물로 연결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창조에 의해 그분의 것이고 구속에 의해 또한 그분의 것입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고 구속주임을 매일 돌아오는 안식일에 상기시켜 줍니다. 그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셨습니다. 안식일은 그의 창조적 권위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그것 곧 창조주 예배에 도전합니다. 안식일은 선과 악,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싸움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짐승의 표를 둘러싼 갈등에서 이 헌신적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을 기억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여기 그들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헌신적인 능력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못 박힌 손과 얼굴에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등을 돌려 그를 이단자라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부인하였고 유다는 그를 배신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십자가가 위로 천둥이 치고 번쩍이는 번개가 치는 가운데 예수님 홀로 거기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무엇을 신뢰하셨습니까? 그는 아버지 하나님께 당신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미래를 분별할 수 없을 때에도 신뢰하셨습니다. 이제 곧 환난과 억압과 박해가 일요일 법령이라고 하는 환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을 근거로 더 이상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일을 할 수 없을 우리의 다가오는 미래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 어둠 가운데 매달리고 박해받고 감옥에 투옥되고 심지어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젠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끔찍한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쓴잔에 있는 마지막 잔이라도 다 마셨다. 그 무서운 시간에 그분은 지금까지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정의 증거에 의지하셨다. 그는 아버지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큰 사랑을 이해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그분은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었으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안식입니다. 휴식입니다.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믿는 신뢰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신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십자가에서 앞으로 우리가 겪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을 신뢰하도록 하십니다. 자신을 복종하시면서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아버지의 은혜를 잃는다는 느낌이 예수님의 마음에 사라졌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는 승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그 어떤 세상적인 지원이 끊어져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믿음으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셨습니다. 눈이 우리 마음을 볼 수 없고 여전히 믿을 수 없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매달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보지 못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기별인 영원한 복음은 우리가 이 어둠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우리가 주를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전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그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이고 완전하며 온전한 신뢰와 의존이었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사는 것이 예수님의 믿음의 특성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짐승의 표에 대한 예언은 종교적 편협과 박해에 관한 것이지만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차원을 가진 사람들의 무리를 하나님이 갖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계시록 14장의 이 예언에서 우리는 가장 최악의 때에도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 증인으로 일어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환난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짐승의 예언의 표는 사단이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는 가장 최악의 절대적 열풍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사단이 지상에 있는 모든 복된 소식을 파괴하고 없애기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 없는 것은 사단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멸망시킬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매달리는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붙잡습니다. 사단은 두 가지 주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쓰는 전략이 바로 무력이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하와에게 속였습니다. 그 위대한 속임수로 그는 지구 역사 6,000년 동안 걸쳐 내려와서
그 속임수와 무력을 사용하였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것이 악마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자신의 거짓말로 여러분을 속이려 합니다. 만약 사단이 여러분을 더 이상 속일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은 여러분을 강요하고 압박하고 그리고 무력으로 생명을 위협할 것입니다. 그는 시대를 통해 그것을 해왔습니다. 그는 이 마지막 환란의 때에 더욱 무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사단은 시대를 통해서 늘 그랬듯이 인간 요원들을 사용하여 일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 각각 제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열심히 자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가인은 화를 내며 동생을 죽였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과 같이 사단은 인간 대리인을 통해서 일할 것입니다. 그는 사람을 속임으로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힘과 무력을 활용하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시대를 거치면서 그것은 항상 진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려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박해를 경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예고대로 순교자의 죽음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들의 무력과 압제와 심지어 죽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박해의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종교 암흑기라고 불리는 기간이 중세 시대를 거쳐 있었습니다. 교회와 국가가 연합하면서 언제든 이런 박해가 있을 수 있다고 그 다음으로 종교적으로 편협과 편견과 억압으로 강행하였습니다. 그 좋은 예는 1260년 암흑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교회와 국가가 연합했을 때에 교회 권력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때였습니다. 여기 왈덴싱이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 남부와 이탈리아 북부에 살았던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산으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 때문에 압제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로 간 것이죠. 그들은 거기에서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성경을 베꼈습니다. 그들은 그 베낀 성경을 조심스럽게 비밀리에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들이 베낀 성경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고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탈리아 북부와 프랑스 남부의 산지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박해를 받았습니다. 1488년 로이스 계곡의 왈덴시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병사들이 파견되었습니다. 병사들이 동굴 앞에서 불을 지폈습니다. 연기에 질식하여 동굴 안에 있던 무려 3,000명의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왈덴시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그들이 베낀 성경은 읽은 사람들로 유럽에서 강력한 신앙의 불씨가 일어났습니다. 1655년 4월 24일 오전 4시 로마 군대가 학살을 시작하라고 하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학살에서 4,000명 이상이 로마 교회 군대에 의해서 하루 만에 학살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런 학살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2절에 있는 미리 예고하신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려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사단은 다양한 종류의 인간의 파워와 권세를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빛은 꺼지지 않고 희미하게나마 반짝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에게 충성스럽고 충실한 소수의 사람들을 각 시대마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를 갖고 계십니다. 짐승의 표에 관한 예언은 이 불경건한 핍박 사슬의 마지막 고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억압의 사슬에서 마지막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예언은 박해가 곧 경제 제재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짐승의 표가 없는 한 물건을 구매하거나 파는 일, 매매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 증언에 보게 되면 모든 영혼에게 시험이 올 때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세속적인 요구에 굴복하고 세속적인 관습에 순응한 사람들은 조롱과 모욕, 위협에 처한 투옥과 죽음을 당하기보다 어렵지 않게 그 권력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진술의 중요성을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단계적으로 세속적인 요구에 굴복하고 세속적 관심을 확인한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종교 국가의 힘에 굴복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단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부터 눈에 띄지 않게 천천히 단계적으로 유혹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합니까? 짐승의 표 환란은 나의 영성에 목을 졸라매고 내 목에 올가미를 매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대한 마지막 최후의 메시지, 곧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이 기별에 순종하는 자들을 가질 것입니다. 새천사의 메시지, 새천사의 기별의 말씀은 우리가 심판의 때에 살고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또한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 하지만 새천사의 기별은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 세 가지 우주적 메시지는 우리가 그분의 왕국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 그룹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4절 12절 성도들의 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경은 양을 따르고 짐승의 힘에 대한 억압과 속임수와 거짓말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을 하나님의 충실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언젠가 유리 바닷가에 서서 요한계시록 15장 3절을 부를 것입니다. 당신의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위대하시고 기이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언젠가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환난을 겪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죽음의 법령,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시험에 직면했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되고 그 사랑이 그들의 순종의 동기를 부여했기 때문에 결코 짐승의 표를 받기를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 하늘 유리 바닷가에 서서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것이고, 언젠가는 그들이 전능하신 주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 기이한 일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짐승은 누구입니까? 짐승의 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접 계시록을 열어 살펴봅시다. 우리는 이미 짐승의 표의 본질이 곧 경배, 예배 문제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창조주를 경배하는 행위와 반대되는 행위라고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우리는 다니엘서 7장에서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무서운 짐승 이 네 마리의 실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자인 바벨론을 곰인 메데베르시가 정복하고, 그 다음은 표범인 헬라, 그리스가 정복하고, 그 다음은 제국 로마가 헬라를 정복합니다. 여기 나온 짐승은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의 특징을 가진 복합 짐승입니다. 이제 이 짐승에게 권위를 준 용은 누구입니까? 계시록 12장 9절이 말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리니. 여기 사단인 용이 짐승에게 자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다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단은 항상 지상의 권력, 지상의 힘을 통해서 그의 목적을 이룹니다. 사단은 결코 진공 상태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지상의 권력과 힘을 통하여 일하죠. 하나님과 사람의 대적인 이 사단은 짐승의 권세라는 인간 대리자들이 마련한 시스템의 도구에 숨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성경은 용이 예수님 태어날 때에 이교 제국 로마를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헤롯은 2살 미만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법령을 내려 결국 예수님 태어나실 때 2살 미만의 사내아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계시록 12장 용은 성경에서 주로 사단을 대표하지만 계시록 12장에서 이 용은 이교도 로마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사단을 대표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서 용은 짐승에게 그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있을 때 콘스탄틴은 자신의 수도를 옮겨야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터키 이스탄불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수도를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로마에서 황제가 자리를 비우면 그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서 로마 제국의 치명적 위험을 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콘스탄틴 황제의 왕제의 보좌를 물려받겠습니까? 즉 이교도 로마를 이용하여 일하는 사단은 그리스도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힘, 즉 이교도 로마가 짐승에게 자리를 내어주었거나 수도를 제공하였습니다. 평생 로마의 역사를 연구한 로마 대학의 블랑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콘스탄틴이 로마를 떠났을 때에 그 자리를 교황에게 주었다. 로마가 빈 방이었습니다. 그 빈 곳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보좌와 왕권을 차지하는 교황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복합 짐승은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국 로마의 보좌를 물려받은 로마 교황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터 스탠리 동방교회 역사에 대해서 유명한 강의를 한 그 박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황권은 죽은 로마 제국의 유령일 뿐이고 그 무덤 위에 앉아 있다. 역사적인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은 인간 전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타협한 종교 단체인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에서 자라고 그 정부의 도시는 이교도 로마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표는 무엇입니까? 표를 처음으로 식별하는 단서는 성경과 역사 모두에서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과 5절로 갑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우리는 다음 안식일에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우주적인 대쟁투를 벌이는 이 사단은 과연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예배 전쟁의 쟁점 가운데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선과 악의 싸움이고 예수님과 사단 사이의 예배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계시록 14장 7절에서 창조주를 경배하라, 14장 9절에서 짐승을 경배하지 말라, 14장 12절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기 짐승을 숭배하는 것은 창조주를 숭배하는 표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경배하는 최후 통첩이 곧 창조주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대쟁투의 쟁점은 예배라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13장은 무엇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로마에서 보좌와 권세를 물려받아서 세력을 키운 로마 교황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밝힙니다. 우리는 어떤 시스템도 어떤 교회에 대하여 비난하기 위해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천사의 기별의 말씀은 짐승을 숭배하지 않고 창조주를 숭배하라고 하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최후 통첩이고 마지막 하나님의 호소인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 역사의 마지막 가장자리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생의 시간, 영원한 시간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 가장자리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재림전 심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창조주를 따르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짐승의 표 시스템은 전 세계적인 예배 시스템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요일 예배는 전 세계적인 시스템이 되어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은 로마에 떠오르는 배교한 종교 세력, 즉 배교한 종교 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은 세계적인 예배 체계로 성장하였습니다. 다시 하늘에서의 사단의 반역으로 돌아가 보면 루스벨 전사가 하늘에서 반역했을 때에 그는 하늘에서 무엇을 반역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피조물은 창조주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갈등은 하늘에서 사단이 반역한 똑같은 패턴과 같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절대 꺾지 않는 자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짐승은 힘을 사용하고 무력으로 강제로 꺾으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무력으로 행사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새 천사의 기별 곧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 천사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인도합니다. 첫째 천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재림 전 심판에 대해 살고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적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 전체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적어도 1500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하여 모든 예언이 한 군데에 기록되었다면 재림에 대한 예언은 8군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저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계시록은 절정에 이릅니다. 재림을 준비하도록 우리를 호소합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첫 번째 천사 메시지의 목적은 마지막 때 사람들이 그의 강림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메시지는 우리를 창조주를 경배하는 참된 예배로, 안식일 예배로 다시 회복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의 메시지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짐승은 바벨론의 정신과 같이 진리의 말씀에 이교적 오류를 섞어서 사단의 정신을 반영하는 에이전트로 전락하였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선과 악 사이의 논쟁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짐승은 무력을 사용합니다. 짐승은 강제로 강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요나 무력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하나님, 그는 이 세상을 향하여 호소하십니다. 이 땅에 진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자유케 해줄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재창조합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생명의 진리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어둠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십니다. 짐승의 표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사람들이 짐승을 따르지 않고 짐승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짐승의 권위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따르는 행위에서 돌아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그의 말씀에 헌신하는 것.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게 큰 동기를 부여시켜 줍니다.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신자들은 그들이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세상 사물의 물질에 의해서 동기를 부여받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주의가 당신을 흠모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일들이 오늘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훔쳐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의 물건들로 유혹되고 있다면,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을 매혹하고 이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사로잡았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어렵지 않게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군중의 심리와 다수의 의견에 양심적 종교적 신념을 내려놓는다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다가올 시대에 어떻게 서게 될 것입니까? 새 천사의 기별은 창조적 권위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라고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히 그리고 절대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를 통해서 큰 기쁨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경배를 가장 기뻐할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길을 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짐승은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합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으려 합니다. 힘으로 빼앗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실을 찾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이 우주적 최후 통첩의 메시지, 영원한 복음, 이것이 당신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 더 깊이 짐승의 표의 진실을 알고 싶으십니까? 더 깊이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너무 많은 오류가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진실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너무 혼잡스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특징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그는 누구든지 자신의 뜻을 행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기꺼이 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요청한 모든 것을 기꺼이 하겠다고
오늘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둘째로 성경은 당신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주님,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는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을 위해 죽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이 시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오늘 결심하십시오. 그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저와 함께 머리를 숙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거기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주가 되신 당신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창조시켜 주시옵소서. 당신은 우리를 훌륭하게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도록 우리에게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우리는 짐승의 표에 관해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주님 위에 드릴 수 있는 재물을 얻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사업을 위해 헌금을 구별하여 주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업이 크게 부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업 위에 헌금을 준비한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붙드셔서 혼란스러운 이때에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시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시고 창조와 그 속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안식일의 축복을 이 시간 속에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온라인으로 참석한 각 심령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